입항순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지방에 가서는 그 지방의 풍속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옛날이나 요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 입향순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어떨 수 없이 배를 타게 된 사람이 그 어촌에서 떠나서 살다가 어촌에서 와서 살게 되면 그 어부의 어떤 것을 다 따라야 된다. 풍속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화에 살면은 강화법을 따라야 되는, 그렇죠? 강화에 살면서 서울법을 따른다거나 또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강화 사람들이 강화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을 따라 살면 그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죠.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성 어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로마에 공부를 하고 계다가 밀라노라고 하는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이 로마에 가봤더니 로마 교회는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니까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어쨌든 전 교인이 토요일에 금식하는 날이다라고 하니까 중요하게 지켜서 본인도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어떤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지키는 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밀라노 가니까 밀라노에서는 토요일 날 금식을 안 한 거예요, 교인들이. 또 교회에서 그걸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로마에서는 금식했는데 이 밀라노에 와서 금식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밀라노의 대주교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는 토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근데 여기 밀라노에는 금식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밀라노에 계신 대주교 목사님이 로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따라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때 말이 붙어가지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게 고착이 됐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은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그리고 또 이 시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신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요즘 사람도 법에 이렇게 돼 있어라고 하면 짝소리를 못 하죠. 근데 사실 법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서 가감해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하면 그게 법이 바뀌는 거 어느 날. 어느 날은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 가다가 국회에서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합의만 되면은 나라법이 계속 바뀌고 계속 늘어나고 새롭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왜 법을 중요시 여겼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조그만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정복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누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무조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로마에서 특별히 관리될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거나 로마 시민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졸지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갑자기 로마가 쳐들어오더니 나보고 노예래. 내 재산, 내 다 주권, 내 자유 다 뺏어가.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노예들이 반역을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예 법을, 한 12가지 법을 사람들이 다니는 법에 노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로마라고 하는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된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법 해서 로마의 법이 그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법은 또 세상의 법은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이 마음껏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또 바꾸는 게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절대 불면의 진리의 법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4장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서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의 길을 마지막 마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훈련해 주시기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새로운 일을 당하거나 만나거나 시작하거나 준비할 때에 꼭 읽어봤으면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려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영으로 충만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세가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새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새 어떤 무대가 출발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다라고도 표현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달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출발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당면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고자 할 때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에 가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밥을 먹어야 된다,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땅도 얻게 되고 살게 되는데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백성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자그마한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고 하지만 그 얘기가 부풀어져요, 줄어들어요. 속으로 다 부풀어진다고 얘기하죠. 어디서 불꽃이 번쩍했는데 어떤 사람, 저기 불꽃이 번쩍했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저기 불꽃이 번쩍해서 옆에 집단을 태웠어? 그래? 저 집에서 불꽃이 번쩍해서 집단을 태워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탔어? 그래? 저 집에 불꽃이 번쩍해서 집이 다 탔는데 소방차가 왔는데 소방차가 왔어? 강화에 있는 소방차가 다 왔대. 소방차가 그것도 못 와가지고 인천에서 소방 헬기가 왔대. 라고 하면서 대부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대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로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막 소설로 더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보면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더 뻥을 칠래 더 부풀릴 수도 없어. 왜?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머리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유대교는 신학을 빼버리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이단들은 신학에 대해서도 그냥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을 해? 믿지 못하겠어. 그거 빼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어떻게 인간의 기적을 행해? 빼자.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다시 사는 게 어디서? 빼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서 승천을 해 하늘 보좌 위편에 앉아서 그거 다 빼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가가 많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가 많은 내용을 되게 보면은 그 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꼭 자기 얘기를 넣거나 자기 이야기를 더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믿는 거야. 듣고 믿는 거야. 그대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어지셨잖아요.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으면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지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 뭐냐? 자기가 이 쉐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 울타리 안에 거한다. 저기 교동에 가면 무슨 뭐 유배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 울타리가 가시나무로 되죠. 탱자나무로 이렇게 되죠. 유배지 가는데 그 사람들 사는데 보면 이 감옥처럼 만든다고 탱자나무를 가시로 딱 이렇게 이 담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 집 안에만 있는 거야. 마치 이런 거가 흡사한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시로 쳐놓고 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뭐 놀러 가자, 무슨 뭐 핑계 대자라고 하면서 그 가실 밖을 막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나는 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오늘 피곤하니까, 우리 어려우니까, 오늘 바쁘니까, 오늘 힘드니까,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나와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주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예배 안에 거해야 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이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러죠. 하말티하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또 죄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아주 뚜렷한 거예요. 가시 넘어냐 가시 아니냐, 즉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관계를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어서 바알부올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자세히 나오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 가나안 신과 또 여신이죠.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는 신과 교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적인 거야, 얼마나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야, 이 땅을 잘 살게 해준다,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많이 미혹한 거야.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놓고 멸망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한없이 부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한 칼의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0명 가운데 여러 가지,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뭐 어쨌는데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24,000명을 아주 죽여버리는 겁니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거 봐라,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너희는 살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호와를 떠나서 그 밤위를 가시를 벗어나서 가서 뭐 이방신이라고 쾌락이라고 뭐 풍요라고 다산 잘 살게 해준다라고 유혹했던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해방내어지고 즐거웠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지 않았냐.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품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날에는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정확하신. 양도 칼같이 정확하게 다스리시고 들어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어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비가 있었습니까? 심판할 땐 끊임없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도 다 물론 심판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줬지 그 수없이 많은 인간을 다 죽여버리셨다고요. 다 처리하셨다라고요. 이게 심판의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새 시대와 새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고 너희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가진 자들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있죠. 지식이라고 하는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게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입만 조롱조롱해서 떠드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행동하고 적당하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추수의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은 지 몇 달 만에는 벼를 베야 돼. 또 고구마는 캐야 돼. 고추는 따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웬만하신 분도 이제 알아요. 다 알고. 맞아. 이제 고추가 뭐 어떤 때니까 따야지. 이렇게 날짜 계산해서 혹은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에 따라서 따야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알지만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알게 되니까 가서 고추를 따는 거예요. 고구마를 캐는 거예요. 날골을 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태풍이 온다는데 뒷짐지고 나서 놀러나 다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태풍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잘못됐네라고 하는 거예요. 태풍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태풍의 채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막을 것 많은 자, 또 거둘 것 걷는 자, 포기할 것 포기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머리로 아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온전히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당해서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또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분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련한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식한 자라고 이야기 안 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도 얻을 수 있고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부귀 영광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환치를 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고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나는 돈 버느라고, 나는 일하느라고, 나는 사람 사느라고, 또 나는 놀러 다니라고 힘썼지만 저 사람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구나. 내가 권세 얻은 거, 내가 재물 얻는 거, 내가 인기 누리는 것, 내가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거 갖고 시간과 정열을 소비했지만 저 사람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았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너는 힘써 마음을 지켜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한 그럴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금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출애굽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가 생생해요. 한 사람도 이 홍해 속을 지나와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홍해를 갈라서 나올 때, 통과할 때 바다를 기둥처럼 삼아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자기네가 땅 파서 우물 캐서 그 광야에서 마시거나 또 땀 흘려 농사져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거나 또 열심히 제조해서 옷을 짜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기도하고 생존하는 날 동안은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30년, 4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맞아 우리 엄마가 뱃속에서 혹은 또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손 잡고 할머니 손 잡고 그 홍해 땅 건넜지. 그렇지만 그 뭔지 몰랐지만 그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귀한 기적과 삶의 또 여정 가운데서 도와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일을 그 일들을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 나의 가족, 나의 또 다른 후대에게 잘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광야 신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손 만대리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아들도 손자도 다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교회 가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얘야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찾아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도 주셨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랑도 받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도 입어서 내가 남들은 다 죽는다고 해도 남들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여기 온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내가 뭐 평상시에 다 잘한 것 같으면 부족한 것 같은데도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 까마귀와 같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힘들 때 굶주릴 때는 먹을 걸 주었고 또 춥고 배고플 때는 따뜻하게 도와주었고 다만 나를 다가와서 따뜻한 밥 한 끼도 사줬고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 나는 아무도 모르겠어. 그 기억도 안 나.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사람으로 도와주셨고 말씀으로 도와주셨고 금전적으로 때로는 도와주셨고 때로는 위로의 말로 도와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사람이 도와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광야길에서 이렇게 고생해요? 왜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정처없이 떠들어야 돼요? 아직도 또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불만할 수 있는 여지예요. 그건 아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그 짓눌려 있을 때에 밤새 도망오느라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죽을 만할 때에 홍해를 갈라주셨고 목이 마다 타들러가서 죽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또 때로는 돕는 일꾼을 통해서 전쟁에서도 승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너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거친 광야 길에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알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가시 철망을 쳐놓고 그 안에 견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했고 여호와 안에서 참 기뻐했고 여호와 안에 참 소망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찾아와 주어서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넉넉히 누리는 귀한 자손